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시험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성도로 산다고 했을 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든가 또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괴로워하지 말고 기쁘게.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하라. 인내를 이루라. 이 내용이죠. 시험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힘든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시험이 온다.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시험이 오거든 그걸 괴롭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래서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짧게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나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간인 거죠. 누구는 봤을 때 그건 뭐 짧은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기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지낼 때는 금방 시간이 가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시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도대체 나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건 M이죠. 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어서 욕과 같은 결말을 봐야 되는 게 성도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야 그런 것도 못 참아? 하면서 뭐 야단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어떤 지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자, 그런데 이걸 반드시 주시는데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구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게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이 돼요. 자, 구원 다음에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마지막 어떤 순간이 닥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있어, B라는 남자가 있어. 누구와는 결혼해서 같이 내가 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까, 이 남자와 결혼할까 고민할 수 있어요. 누구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고민하고 가면 얻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어느 순간 결정을 딱 해야 돼.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를 내가 택해. 그러면 B라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A라는 남자와 이 여자가, 이 C라는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딱 해놓은 다음에 이 남자를 계속 만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정하기까지가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분이실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가는데, 맞다,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고 확정이 딱 되면 이제 그거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지혜를 얻는 성도들의 그 여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딱 인정하는 순간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나가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에 가셔 딱 아는 순간, 그러면 내 뜻은 포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내 뜻이 왜 포기가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셀 것 같거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실 리가 없어.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주인의 위치와 종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진리 편에 쓸 것인가, 비진리 편에 쓸 것인가, A라는 남자를 택할 것인가, B라는 남자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인가, 딱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해를 바르게 하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쁘게 인내하면서 승리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왜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어. 그러면 흙수저는 이렇게 생각해. 난 기쁘게 살 수가 없어. 왜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금수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금수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기쁘게 살 수 있어. 왜? 나는 금수저야. 그래서 난 기쁘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흙수저라고 해서 금수저 앞에서 그런 고통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흙수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금수저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금수저처럼 살아? 이게 문제죠. 자,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른 세상에서는 흙수저라고 그러는데 금수저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흙수저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슬프게. 반대로, 자, 나는 세상에서 금수저라고 해. 지혜가 있으면 금수저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기쁘게 살고 슬프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흙수저, 돈이 없어. 너는 금수저, 돈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요즘에는 조모 현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포모. 내가 3전 삼전 익스 SK 하이닉스 살아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못 샀어. 너무 슬퍼.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해가지고 막 따라가는 게 포모 현상이잖아요. 근데 사고 났더니 확 빠져.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많이 빠졌다고. 이게 뭐냐, 막 9천, 12,000 뭐예요? 코스피가 그렇게 간다고 했다가 지금 막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는 너무 좋아. 안 사서 너무 좋아. 조이어 미싱하고 난 즐겨. 지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여기 나오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인내와 연관됩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아이고 내 일생이 그런데 아니에요. 그 잠깐이라는. 모세도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날아가.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 긴 기간을 나는 흙수저로 저 사람은 금수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막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삶을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 들에 핀 풀의 꽃이야. 잠깐 짝 나왔다가 뜨거운 태양 비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그 인내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것 같지만 지금 젊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긴 세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한번 저 요양원 같은 데 있는 그런 어르신 분들 찾아가 보면 금방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요양원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의미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이해를 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자라니. 그래서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아주 뻐기는 그러한 삶은 정말 뭐가 없는 사람이냐?
지혜가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한 거고,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코가 빠져서 사는 사람도 지혜가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포무에 시달리거나 조무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돼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정함이 없어. 그거 못 사가지고 안달하다가 어우 다행이다, 안 사서 다행이다,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한 삶은 자기 그 삶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나와,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12절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시험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건 시험이 아닌 줄 알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시험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시험 당해요. 그럼 성도들 중에 잘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힘들게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시험에 안 빠지고 있느냐? 아니. 잘 사는 사람도 시험 당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잘 견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혜를 쫓아서 잘 견디고 있는 자는 이게 복 있는 자.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인내하면서 그걸 잘 말씀으로 지혜로 그걸 인내하면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이러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정말 잘 인내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분. 욥이라는 분은 잘 살고 있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잘못될까봐 맨 처음에 욥기에 나온 거 보면 그거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 무슨 행사만 끝났다고 하면 제사 드리고, 혹시 아들, 딸들이 범죄했을까봐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나느냐, 또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죠. 잘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분이고, 아주 망했을 때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분.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인내하신 분입니다. 복 있는 자다 인정받아.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의 인내 뒤에 나오죠. 자,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파. 예를 들어서 막 죽을 병에 걸렸어. 시험 당한 거죠. 나는 부자가 살고 싶은데 흑수자야. 너무 힘들어. 시험 당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부자인데 좀 자유롭게 어디 좀 다니고 싶은데 자유롭게 뭘 못해.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어디 가면 안경 쓰고 사람들 눈에 안 띈다고 이렇게 조심하는 분들 있죠. 마음껏 한번 어디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로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이 삶을 자꾸 살게 해.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 다 겪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 우리들은 착각을 하지만 너무나 돈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하죠. 잘 사는 사람이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괴로워가지고 삶이 괴로워가지고 뉴스에 가끔 나오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막 그걸 이겨내려고 위험한 어떤 삶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위험한 스포츠 막 해. 저는 그런 스트레스 없기 때문에 위험한 스포츠 저 안 넣는다고 그냥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지 않아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래야 삶이 사는 것 같아, 막 사람. 단순히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이 재미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이 시험은 근원적으로 어떤 바탕이 되냐면 욕심, 죄,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 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딱 왜 시험을 받느냐?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한.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 사망을 낳는다. 자, 그러면 시험은 뭐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욕심과 연관돼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집 이게 죄로 발전해가. 이 죄의 결과가 사망. 그래서 시험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을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시험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인내하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지혜가 부족해서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가 풍성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욕과 같은 정말 복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